승리를 원하는가? 그러면 포기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극렬하게 이렇게 진행 중에 있을 때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하버드 대학의 연설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하버드 대학 그리고 강단에서 연설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초청받은 이 처칠 수상이 졸업생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고심합니다. 그들이 졸업하면 사회의 천연병으로 나아갈 터인데 그들에게 당부할 말이 무엇일까? 지금은 전쟁 중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 이 격동의 시기에 이 청년들에게 정말로 권면할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이제 처칠수상이 하버드대학에 가서 강단에 오릅니다. 강단에 올라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그냥 졸업생들만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또박또박 작은 목소리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또 침묵이 흐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소리를 조금 높여서 You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 품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 마디만 하고 그리고 강단을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 청중 속에서 손뼉 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많은 청중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you never give up 이 말씀 세 마디를 가슴판에 새깁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같이 졸업식장은 참석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온 영국 백성들에게 아주 그 마음을 열어 뜨겁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연설은 영국이 독일의 공격을 막는데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은 많은 영국 청년들에게 용기를 회복시켜주는 유명한 연설로 기록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니.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또 하나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 졸업식은 4년제가 아니라 40년제 광야 대학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광야대학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배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그 졸업식 날입니다. 광야 40년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디디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졸업식장에 하나님께서 연설자로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You give up. 포기하십시오. 혹시 잘못 들을까 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You give up. 포기하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목전에 전쟁이 그리고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적진에 있는데 전쟁을 두고 포기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웅성거리고 수군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You give up.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또한 포기하라는 이 말씀은 곧 역설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승리를 원하는가? 그래야 하면은 그 승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승리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 무엇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입니다. 나의 힘을 포기하라. 그리고 나의 이력을 포기하라. 그리고 나의 승리를 포기하라. 힘, 이력, 승리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승리의 정의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승리하면서도 그 승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고 이기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포기한 이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포기함으로 더 큰 그리고 영원한 승리이신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영원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나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푸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때 어느 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상륙한 그때입니다. 아직도 이같이 전진기지가 마련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군대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상륙한 그때에 정복 전쟁이 시작한 그때에 지척에서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보이는 바로 그 장소 그때에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지휘해서 진군을 명령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참여를 자초하는 것이에요. 이 할례는 왜 해야 되는가?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곧 뭐냐면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이것은 외과 수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일주일은 지나야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통증 때문에 도저히 전쟁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처럼 보다만 누르면은 이것이 전자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전쟁은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것도 뭡니까? 요단강을 배수로 치고 그래요. 건너올 때는 요단강이 마른 그런 바닥으로 해서 건너왔지만 지금은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할례 받은 그런 상태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등 뒤에는 요단강이. 그곳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누구를 빼고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옵니다. 누구하고? 여호사하고 갈렙은. 왜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모든 군대들은 지금 이제 할 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모두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출애굽한 이후 세대, 그래서 출애굽 2세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할례를 받은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와 같이 할례를 한 번도 행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 시대에. 힘든 광야 시대에 할례를 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때에 비해서 환경이 할례를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더 어렵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적진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할례를 받다는 이 사실이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면은 그들이 기습작전을 펼쳤을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시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전쟁은 너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내 힘을, 내 능력을 포기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처칠 수상의 말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never이 빠졌어요. You never give up이 아니라 you give up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계속 힘이 빠지니까 이제 죽어갑니다.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때 구조대원들이 도착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살았구나. 그런데 구조대원이 도착만 했지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구조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말합니다. 저러다 죽는데 빨리 들어가서 저 사람 좀 살려내 주세요.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힘을 포기해버릴 때 그때 구원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구원의 손을 절대 내밀지 않습니다. 내 힘이 있는 한, 내가 싸울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가 포기할 때입니다. 그때 나의 힘, 나의 능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포기하세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나의 힘의 능력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포기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오대할 더 큰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큰 승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크고 더 큰 승리와 선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원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승리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지, 그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게 정당한 승리인가? 정당한 성공인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된 것은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같이 포기하라. 내 능력, 내 힘을 포기하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저 여기로 여리고를 먹고 그것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보다 더 큰 것을 이와 같이 지금 준비한 그리고 예배한 것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리고 하나를 먹고 떨어지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더 큰 선물, 아니면 더 큰 그 승리를 얻는,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가. 우리의 싸움은 여리고를 넘어서 더 큰 성을 얻는 것입니다. 더 큰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더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것이.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승리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그 승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승리를 쟁취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포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어야만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할 그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승리자요, 그리고 절대적인 주체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승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지난주에도 그랬죠. 승리합시다. 그리고 주먹 부르륵 던집니다. 그런데 승리합시다 하는 사람이 도대체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해요. 지난주에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승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왜 싸우는지, 왜 승리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승리 하나님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을, 그리고 내 능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넘치도록 공급하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정 때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해진 구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이 곧 뭐냐면은 넘치도록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곧 복의 근원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에 약속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곧 그 영이, 그 영이 임하면은,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체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예요.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공급하신데 어느 정도로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존 경쟁으로 말미암아 정치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말하기 좋게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고 악한 사탄의 괴계고, 그리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말이죠, 쌓아놓은 이렉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이루는 어떤 그 직함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이루는 것,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이렉입니다. 그 포기하라는 것이. 애굽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그 모든 이력들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린다고 아주 뽐내고 자랑합니다. 그 자랑 포기하라는 것이. 왜요? 수치스럽다 하는 것이. 왜요?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말해요? 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 뭐라고요?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외과 수술을 받고 있어요. 아주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 부끄러운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룬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수치스러운 것이, 이건 부끄러운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떠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합니까? 할례는 굴러가라는, 굴러가다란 그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가랄입니다. 가랄. 가랄과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그곳 지명을 뭐라고 했어요? 길갈이다. 길갈의 의미는 떠나게 했다, 굴러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 중에 있을 때, 그래, 할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력들을 떠나 보내셨다, 굴러 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명명했어요. 포기란 대신에 오늘 굴러감이란, 가랄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애굽에서 이 부끄러운 이력, 그 다음에 업적, 이것을 한려 함께 굴려 버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떠나게 하셨다. 떠나게 했다. 굴러 버려라는 것이. 어디에서? 길갈에서. 길갈의 언덕에서 굴러 버려서 요단강에다 다 빠뜨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같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었을까? 정말로 부끄러움만 있는 그런 삶이었을까? 물론 부끄럽습니다. 왜요? 노예였으니까. 신분이 노예란 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노예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고, 노예에게도 꿈이 있었고, 노예이면서도 성취한 것들이 있어요.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무엇보다도 애굽은 400년 동안 그들의 존재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래요. 고향 찾습니다. 고향. 우리 애들은 지금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도 여기저기를 이사를 다녀가지고 고향이 없어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불쌍해요. 옛날 추억이 없습니다. 시골의 추억이 없습니다. 고향의 추억이 없습니다. 이것마저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애굽의 모든 수치는 굴러 버려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매몰차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삶도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신앙인의 삶도 살지만 인간으로서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내 명함에 새겨진 직함도 있다는 것이, 내가 쌓은 업적도 있고 나름대로 내가 이룬 그런 어떤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배듯이 도매금으로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러니까 굴러 버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 버리라는 것이. 내가 자랑하고 살고 있는 그것 버리라는 것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포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눈앞에 있는 저 여리고 성만을 이제 싸워서 그래서 이겨라.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절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 성만 먹고 떨어지는 그런 전쟁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승리하는데 그것을 다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 더 큰 승리,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선물, 더 큰 승리, 그것은 곧 뭐냐면은 정말로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세요. 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에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너의 힘과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것이,
돌려버리라는 것이 무엇을? 나의 이력과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 삼고 살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돌려보내버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과거도 추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씁쓸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애굽에서 지난 400년의 수치를 떠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며 아쉽지만은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다 다 버립니다. 할례와 함께 길갈에 다 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례를 하되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다고 그와 같이 간직하고 살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수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간직하며 살며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보고 읽고 그리고 그 소리를 읽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설교 말씀만 들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것이. 찾았습니까?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기서 보면은 뭐요? 잃어버리고 굴러버렸다는 것이에요. 가랄했다는 것입니다. 가랄. 무엇을요?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것들, 서로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는 대단한 가문, 그리고 그는 정말로 지식이 아주 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성적이었고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었고 그 사람은 남들이 넘보지 못할 체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삶을 사는 동안에 이루는 것들이 정말로 배설물 같았을까?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정말로 꽤 괜찮은 사람이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동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합니다.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순간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좋습니까? 그 똥이라고 그래요. 똥, 배설물, 똥물이에요. 여러분 항문으로 나가는 똥물이라고, 똥. 근데 그걸 붙잡고 그것이 가장 최고로 하고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고, 그런데 이 모든 나에게 유익된 것들, 그것들이 나에게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가랄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고백 끝에 그는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탄생했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바울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준 명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다. 내 이력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 그 이름, 여러분의 그 이름을 길갈에 굴러버려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이력, 여러분의 이력, 여러분들이 자랑하면서 사는 것들 길갈에다 다 굴려버리라는 것이. 이것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사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그것을 다 폐업하고 문닫는 그 말이 아니에요. 명함 속에 있는 직함보다 주님이 주신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난 이름보다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 세상에 이밀빈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학위나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침례입니다. 침례. 하나님께서 베푸신 침례. 그게 학위하고 박사하고 바꿀 정도가 됩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더 귀하지 않는가? 내가 이룬 그 어떤 업적, 이력보다 예수, 곧 그 보배로운 이름을 그리 내 생애 최고의 보물단지로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유를 포함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높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이름. 이밀빈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이밀빈의 이름으로 시장에 가서 뭘 사고 이밀빈의 이름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나만 또 못하게 내팽개치는 그런 정말로 패역한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도 부끄럽지 못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지금 여기서 비우라는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이력을 내려놨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고, 내가 잘하고 내가 뿌듯이 여같이 이름하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그 직함보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비운 자들에게 이같이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승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고, 전부 다 납니다. 내가 지시해야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주어가 나에게서 주님이로,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주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승리는 주님이 아니고 나이라.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삐뚤어져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포기하라는 것은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힘도 버렸고 나의 이력도 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버리라는 것이, 내가 승리하게 되는 생각까지도 버리라는 것이, 나의 승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울 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라나이까. 지금 오늘 이 본문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아주 이같이 이제 묘한 그 긴장감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 편이요? 아니면은 적이요?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람들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군대 장관 뭐라 합니까?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내 편이다. 지금 당신은 누굽니까? 내 편입니까? 적입니까? 물어볼 때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이 편도 아니다. 저 편도 아니다.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나는 나의 편이다.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보고 내 편에 서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내 편이다. 나는 군대자.
나는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런데 감히 나에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내 편을 서달라고, 그럴 자격이 네가 있느냐? 네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반대편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분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의 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기도가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주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종 다루듯이 우리가 하는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무례하고 참담한 기도예요. 하나님들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우는 내 편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협력해서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자. 그게 나의 승리를 포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야. 무슨 의미예요?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종이 어떻게 주인과 동등대일 수가 있어요? 종이 어떻게 주인 보고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내가 선 그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가 이같이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신발을 벗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신발을 벗는 여호수아는 그 무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닙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종 부리듯이 부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야만 되니까 하나님은 내 편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신발 벗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종이 아닙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주님 저를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저에게 주세요. 싸워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협력해서 그리스도께 협력해서 모든 사람 120명이 동심합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협력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를 포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화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있어요. 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찬송은 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만 있어요. 나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힘 버리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력 버리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승리하는 생각조차도 버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유흥을 즐긴다, 오락을 즐긴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낚시하는 사람들 낚싯대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더라고. 응? 그냥 우리 생활 운동회를 하는 탁구만 해도 그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교수 받아야 되죠. 골프요?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장비만 이렇게 구입한 몇천만 원 들어가요. 제가 골프 그것을 살 때 그때 두 세트를 샀는데 800만 원을 샀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교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걸 이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잠잠히 가지고만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표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리니까 뭐요? 승리한 줄 알아요. 승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누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인가 그런 우월감에 빠져요. 그 교만이에요.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히 요한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얻어야 돼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신 분? 응? 이건 이제 주제고 말씀 제목 설교 말씀이고 제 주제고 제목이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만 그것을 취득하고 얻고 그걸로 인생 끝낼 것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벌이를 합니다. 그 돈벌이를 그 돈 버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인생을. 가진 돈을 가지고 잘 쓰면서 살다가 그것으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지시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승리의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오. 승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승리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매인 사람, 나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1대1로 이같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승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물에 빠진 자가 자기가 살려고 헤엄쳐 나오려고 그러면은 절대 구조원이 그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가?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맺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가?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승리를 얻기를 위하십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한 사람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넘치는 공급을 받은 사람, 성령 당신 자신을 공급받은 사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 영과 그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당면 그 어떤 것만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쟁취하는 것으로 끝내는 근시안적인 삶 살지 마세요. 편협한 마음 갖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끄럽다, 부끄러운 거 버리라 그러는데 그걸 움켜쥐고 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십시오. You give up.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넘치도록 당신 자신을 나와 여러분 안에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전쟁의 주체요. 그분이 승리의 주체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들은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승리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 그 위에 승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승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범사의 승리의 주님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성령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